순종이 제사보다 항상 좋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시면 큰 음성이 들려요. 한국에서의 유교적 영향력을 다루고 있죠. 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유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존경받는다.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모르다가 처음 서로를 소개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죠? 네, 이렇게도 인사하고 몇 살이에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내가 이분보다 나이가 많구나. 그럼 내가 잡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몇 살인지, 몇 년도에 태어난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몇 살이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점잖게 몇 년도 출신이세요? 12년생이고 47년생이니까 내가 이제 저분보다 이제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신 적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고, 예, 이런 식 항상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둘 사이에 계급을 매기는 거죠. 이렇게 오직 아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유교적인 영이죠. 자, 여기 계신 남성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배우자 학대죠.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을. 저한테 이제 친한 한국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학대할 때 크리스찬인데, 예? 이 남자분이 크리스찬인데도 아내를 막 때려요. 또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내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랬대. 그 아내가 변명하는 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으로 가면 우리 친정엄마 아빠가 출가 외인이니 알아서 해라 그런다는 거죠. 결혼하면 이제 그 가정과는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남편의 가정이 그 여자의 가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종처럼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유교예요, 이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오미하고 룻을 보세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근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고, 왜? 한국 시어머니들만이 한국 며느리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들도 그렇게 대접받고 시집살이 했기 때문입니다. 죄예요, 죄. 이것이 유교적인 영향력입니다. 편견입니다. 그 사람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우리가 스몰 그룹 할 때 이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제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아이고 그냥 국제 결혼할까봐 염려가 되네요 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유교적인 영향력입니다. 편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인종보다 월등한 한 인종을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다 이불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요 속에 있는 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막 휘저어서 유교의 영이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이 좀 유교의 영에 대해서 막 화가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극을 드려서 여태까지 믿었던 전통, 여러분이 믿었던 확신, 이런 것들을 마구 흔들어대서 다시는 여러분이 그것과 연관짓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의도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하면 여러분들에게서 유교 냄새가 펄펄 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돼요. 네, 여러분의 언행심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종교형에서 자유됐다면 여러분이 이제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게 뭔지를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편견을 갖고 계신 분, 다른 민족에 대해서 자, 손 다 들어보세요. 이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유교의 영을 여러분이 털어버리면 여러분이 편견을 또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북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차별대화 하실 거냐 이거죠. 여러분의 같은 민족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더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버리세요. 저는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유교의 영에게 화가 나 있지. 자, 또 유교의 영에 잡힌 분들은 여자들을 지금 비하하죠. 네,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예, 전형적인 유교의 사상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유교의 중심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남편은 하늘을 갈 수 있고 여자들은 못 간다라는 사상입니다. 이상하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가 땅인데 성경을 보니 아담이 땅, 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땅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은 남자가 땅인데 유교를 믿으면 여자가 땅이에요. 제가 이것도 한국 친구한테 배웠는데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별로 생각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여기 남자분들 아주 위험한 짓을 하는. 자,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자, 잠깐 남편들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남편도 내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깨닫는데 등록금을 많이 치르고 배우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33살인데요. 제 아들이 17살짜리였을 때 텍사스 살았는데요. 제 아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4시간 운전해서 바닷가로 밤새 달려가서 놀고 다음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아들에게 그 비치에 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스포츠카를 대여하는 거죠. 제 남편이 그 미군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영화 탑건 보신 분 계세요? 제 남편이 탐 크루즈 같은 그런 탑건이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아들에게 가, 아들아 괜찮아, 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어째 감이 안 좋다. 근데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가려는. 그래서 아들이 어쨌든 이제 바닷가로 가서 아주 잘 놀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밤새기로 했었지만 밤을 안 새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준다니까 가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감이 안 좋아요. 제 남편에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에릭, 내가 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엄마 왜 감이 안 좋은데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왠지 감이 안 좋다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가도 돼? 그러니까 제 남편은 말이 야 니네 엄마는 뭐 이렇게 좀 지금 논리적인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와. 예, 저는 여전히 감이 안 좋았어요. 제 아들이 이제 운전을 해서 오면서 자동차에다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꽂았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무언가에 부딪혔고 한 바퀴 반을 돌았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무슨 빈대떡 같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차가 납작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큰일 났다고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남편이 야, 차 걱정하지 말고 너 괜찮냐? 아빠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 야, 에릭 차 걱정하지 말고 너 괜찮냐? 그런데 아빠 그 차 되게 좋아하잖아. 그 차가 그렇게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에서 아들이 살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 차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 보내줘서 가는 길을 보호해달라고 그랬고 크리스찬 복음성가 테이프를 틀었었다고. 자, 에리가 네 차를 좀 봐라. 너 살았다는 게 기적이야. 제가 우리 아들한테 고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엄마 가도 될까? 또 제가 얘기했어요. 야, 왠지 감이 안 좋다. 엄마 왜 그래요? 야,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감이 안 좋다. 그럼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이제 아빠한테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야, 니네 엄마가 뭐라고 그랬든 자, 엄마는 그냥 감이 안 좋다는데 자기도 왠지 모른대.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그래? 그러면 너 못 간다. 내가 왜 못 가요? 야, 니네 엄마가 감이 안 좋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이 내 의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쳤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의 조언 없이 결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 남편이 큰 사단의 대령이에요, 대령. 자기 직속 부하로 어떤 사람을 픽업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뭔가 안 좋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안에 음란이 있고 아주 영이 깨끗하지가 않고 데리고 오면 아마 골치 아플걸.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바로 그 남자가 자기 비서와 그 사무실에서 음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자, 여기 계신 남편,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점짜리 답을 주기 위해서 옆에다 두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러면 꼭 여자들이 아멘해요. 절대로 여러분 비싼 등록금 치르지 말고 이 할머니의 호소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훨씬 돈이 덜 들어요. 자, 만약 한국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여성주의자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등하게 그리고 남자 여자에게 동일한 명령을 또 같은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라, 번성하라, 창조하라, 땅을 다스리라. 남자한테만 줬나요? 남자분들 미안하지만 남자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특별히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등수 매기는 게 아주 심각해요. 모든 반이 등수를 매깁니다. 제가 알게 된 슬픈 사실은 한국의 아이들이 성적표를 조작을 해서 부모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여기 전과자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까지 배운다는 얘기죠. 자, 등수는 명예와 상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추천할 영화가 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위는 중대한 관심사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체면을 유지하는가. 한국에서는 어떤 차를 모르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의 파트너가 조그만 소형차를 몰고 오면 저 사람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상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비싼 차를 끌고 다녀야 된다. 또 휴대폰, 이것도 어떻게 신분의 상징이 됐어. 옷, 집 모두가 다 신분의 표시예요. 자, 한국에 여러분 그런 거 경향을 보시죠? 신분이 되게 중요해요. 등수 매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교의 영향력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존경을 받아요. 부모들의 평판은 자녀의 성적에 달렸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진 않지만 무언 중에 이런 압력을 넣어보셨잖아요. 부모의 평판은 부모의 몫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평판은 여러분이 달린 거죠. 부모들은 자녀가 1등이 아니면 더 들볶는다. 한국의 자살률은 하루에 30명,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왜? 1등을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유교의 영향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공자가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끌어다 쓰더란 말이죠. 제 사업가 한국 친구가 있는데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10시에 집에 와서는 또 일해요. 그리고 애들하고는 말도 안 하면서 말로는 애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일하러 갈 때 애들은 자고 있고 부모들이 집에 올 때도 자고 있고. 무슨 가정이 그래요? 유교적이래요. 자, 목사님들이 권위를 사용해서 회중을 지배합니다. 자, 여기 목사님들 진짜 그렇습니까? 권위를 쓰셔서 여러분 교인들을 지배하시나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자,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또 어떠세요, 목사님? 종교영에서 이제 자유케 되시잖아요. 저는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지배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내려가기만 해도 이분 찍어낼 수가 있어요. 네, 빨리 좋은 말 할 때 손 드세요. 나도 모르게 교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유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목사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고. 목사님들 중에는 교인들 중에 남녀 처녀 청각들을 딱 보고서 니들 결혼해 이렇게 맺어주는 목사님들 중에서 넌 이 집에 살아, 너는 이 작업하는 직업이 좋겠어 이렇게 지배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지배하는 거지. 유교적인 영향력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이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참 부담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그냥 너그럽게 봐주질 않아요. 한국에서는. 자, 여기에 목사님, 사모님, 목사들의 자녀들 있으면 다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 계속 손을 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면 성도들이 좀 이렇게 너그럽지 않게 보는 거 좀 의식하셔 보셨어요? 네, 유교의 영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게 참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높으신 양반들은 잘못을 시인하거나 미안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교가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유교의 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화가 나는 중이세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유교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기름 부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교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과 내가 은사 받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유교는 전체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한국 교육, 관계, 한국의 가정, 결혼, 사업, 교회, 문화, 관습들을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교의 영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부르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국에 살기 때문에 오염이 뭔지 아시죠? 예, 서울을 보면 진짜 공기 오염이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죠. 오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역사합니다. 자,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아주 강력한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한 잔 드셔보실래? 때로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하면서 먹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유교의 영향력은 독 같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는 거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마땅히 돼야 될 내 자리, 내 모습으로 가는 부르심에 영향력을 끼치는 독이에요. 자, 여러분이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유교의 독을 여러분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영과는 또 달라요. 유교의 영은 독이에요, 독. 네, 무섭죠? 네, 오염이라고 제가 좀 답을 썼는데 독이죠, 오염. 그 결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역량을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의 예배에도 영향을 끼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끼치고 권세와 권위죠. 또 항상 반드시 뭐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구원에 대한 의심도 갖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자꾸 의심이 나게 해요. 오직 목사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들마저도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을 때 목사님들이 못 들으니까 육적으로 그럴싸하게 상담을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의 음성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 절대로 받지 않는 분이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교는 이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지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유교의 영향력은 내가 누구인가 이 자화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자화상이죠. 그 결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화상뿐만 아니라 또 내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렇다 하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언도 믿지 않게 되고 성경 말씀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지도 믿지도 끌어안지도 않고 그걸 위해 기도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예언이든 말씀이든 안 받아요. 예언을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또 예언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걸 끌어안고 싸우지도 않아요. 자, 이제 자유롭게 되실수록 유교가 얼마나 교묘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유교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여러분이 좀 어렵게 눈을 떠가고 있지만 이제 유교의 영에서 자유케 되면 더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종교의 영에서 자유한 그런 우리가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유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고백하고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으라.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종교형도 떠나고 유교형도 다 자유케 됐는데 이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면,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사를 거부하면 아마 여러분의 가문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질 위기에 있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더 이상 그러한 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여기 계신 여자분들 절대로 제사상 음식 만들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제사상에서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자, 작년에 이 가르침을 받은 한국 사업가가 이제 이 유교형을 다 이제 축사했어요.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들 이제 큰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큰아들인 이 사업가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절대로 제사상에서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가예요. 건축가니까 어떤 그 건축물을 잘 이제 디자인 설계하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맺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7년 동안 계속 계약을 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의 제삿날. 제 그 사업가 친구가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일제부터 나는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건축가가 그 계약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계약도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기로 결단한 이 사업가에게 놀랍도록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을 참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죽었다 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자, 여러분이 죽은 조상 또 그들의 섬기는 친척을 택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을 의미 있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밤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굉장한 차원의 영적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유교의 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대답할 성질이 아니에요. 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자유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과 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직도 그냥 심지가 약한 채로 내려가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상에 끌려가면 여러분 이제 아무리 종교형이 떠났다 할지라도 더 강한 7 귀신이 다시 와요. 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시간을 좀 가지세요. 자, 덧붙이는 말 54페이지. 불신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장례식 가야죠. 그러나 절은 하지 마세요. 자, 남편을 포함해서 여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자, 남자분들 그 사람에 대한 반항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상사나 부모,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더러 제사에 참여하라고 해도 그들 말에 순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옳고 그른 게 무엇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자, 여자는 창조, 부르심, 기름 부음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합니다. 자, 성경은 남편이 여자의 머리다 그러죠. 머리라는 것은 나의 그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지배권이 아니죠. 자, 당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밤에도 숙제가 있어요. 이제 숙소에 돌아가시면 자, 유교적인 영향력을 쭉 훑어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나 체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내일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숙제는 하나님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이 유교형을 버릴 준비가 됐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믿기로는 종교의 영과 유교의 영은 아주 치명적인 듀오,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믿고 맡길 남녀 종들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 옛날 포도주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이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자유예요. 자, 이것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필요한 부흥의 열쇠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교회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귀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참 놀랍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계신 남녀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불러 뽑으신 당신의 손길을 느낍니다.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어 영적 전쟁을 시작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어떤 운명의 자리까지 갈지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두움의 영을 쫓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당신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압도됩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음으로 보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주님, 그걸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 비전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한국 땅에 점쟁이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점쟁이보다도 더 강력한 예언을 풀어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담대한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결심한 담대함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상처 주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그 우리의 실수들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밤 우리가 당신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오셔서 당신의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 당신의 자비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고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옵소서. 두고 온 사업과 두고 온 교회와 두고 온 사역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또 건강도 물질도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직원들, 사원들도 보호해 주옵소서.